도망자와 추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한 22분경에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마침 그때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고등학생도 한 명 있더라고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욕심입니다. 철거를 좀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었는데 원래 재개발 조합하고 원청업체가 철거 계약을 맺을 때는 평당 한 28만 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도급을 계속 주면서 평당 4만 원에 해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7분의 1 가격으로 그걸 해체한다니까. 그 덩치가 큰 거를. 그래서 원래는 그런 고층 건물들은 위에 이제 포크레인을 올려놓고 굴삭기를 이렇게 깎아서 아주 큰 것들은 폭발해서 한 번에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밑에 하층서부터 큰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를 이렇게 하나씩 띄어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무너질 때 나무 벨 때 그냥 밑둥 베다가 한쪽으로 쓰러지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폭삭하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하필 이게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마침 그때 정차된 차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평당 28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4만 원의 단가로 하려고 했으니 이게 좋은 방법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욕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다른 이의 생명을 뺏어가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를 끼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욕심이고 그게 죄악입니다. 이게 발전되면은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욕심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라기보다는 그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 조카가 먼 길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정말 혈육이라고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이 조카가 조금 있어 보니까 계속 잘 하거든요. 자기의 재산도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조카를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계속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해지니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계약 조건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자꾸 계약 조건이 바뀌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속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야곱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외삼촌의 집에 좀 재물도 많아지고 풍성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자기는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려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때가 됐고 야곱이 이렇게 출발하려고 할 때 라반이 그동안 고생했다. 나중에는 자기가 그러려고 그랬다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애초에 없었고요. 아무튼 외삼촌이 야곱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보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훈훈한 이별이 되었을 텐데 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보통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별도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 그때 모두가 다 축복된 그런 만남 이렇게 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헤어질 때 상대를 축복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참 필요합니다. 인생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헤어질 때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만나고 그리고 헤어질 때 그때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단순한 만남도 잘해야 되지만 또 관계성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상대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그 관계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거는 감사한 제목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축복보다는 비난과 저주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혹시 잘 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리고 출발하는데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보니까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그게 음역을 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달리다쿰입니다. 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게 쿰입니다. 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히브리어의 이 쿰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기 야곱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같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집으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아내들을 불러서, 식구들을 불러서 지금 자기가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그런다니까 당연히 그냥 따라가는 것 같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낯설고 문명적으로 좀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그러면 야곱이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으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그곳에 간다지만 이 문명에 익숙한 가족들이, 아내와 가족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야, 내가 가장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무조건 갈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 처음에 여기 혼자 온 거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많아진 거니까 이거는 섣부르게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동의를 얻는 겁니다.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야곱이 누구에게 힘을 얻었냐면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거니까 그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도우신다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근데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게 맞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제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역을 하는 것이 또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야곱이 또 힘을 얻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야곱이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가족이 되도록 역시 막 만드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가족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가족에게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은 내게 힘을 주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족을 만들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가족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 관계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가족들이 많고 또 딸하고도 갈등이 좀 딸하고 엄마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나는 엄마처럼 안 산다고 근데 기껏 그래도 결국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그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미워하면서 닮아가게 되고 어느 게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을 풀어내는 훈련이 안 되거나 이 습관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더라고요. 형제들 간에도 그런 집들 많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님이 뭐 차별하셨다 뭐 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차이를 두고 막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가정들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무슨 대소사 있으면은
그거 막 싸워요,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를 우리가 좀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힘을 얻으면 내가 세워지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있는 힘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힘을 주는 사람, 북돋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은 사람들을 세워주더라고요.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말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찬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꼭 말들을 좀 해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예.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 그랬구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 제가 많이 하는 말이죠. 이건 진짜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제가 몰랐던 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러셨는데 제가 몰라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말들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오늘 통화하면서 자녀들이 얘기할 때 아, 그랬구나. 한번 되게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할 때 그랬구나. 예. 여기에는 정말 많은 그 감정적인 풍요로움이 막 일어나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을 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을 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거나 직접 들은 말도 말을 해야 될 시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사실도 그런데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근거 없이 말하는 거는 그건 거의 살인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할수록 힘든 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근거 없는 말들로 인해서 사람을 비난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복의 말들을 하고 지지해주는 말들을 하면 여러분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남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근거 없는 말들로 인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럼 내가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하면서 내 주변에 그렇게 복을 받은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은 반드시 성공하거나 물질의 형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형통은 맞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관계의 형통이더라고요. 관계의 형통. 사람과의 관계의 형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족 간에서도 이 관계의 형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도 그런 관계의 형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불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불행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아니면 또 상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누가 그러는데 내가 아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 안 놔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그걸 풀어가시라고. 괜히 그거 놔두면 그냥 이게 더 골마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이런 말도 들었는데 나는 당신을 사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혹시 내가 들은 말이 진짜냐? 그러면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내 앞에서 아니라 그랬으면 다시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로 다른 사람한테 근거 없는 말들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러면 나중에 이건 관계의 끝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은 별로 지혜롭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속상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괜히 막 해봤자 더 힘이 든 거예요.
자, 관계 형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누가요?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을 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과 처남들은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그 야곱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식구들은 야곱을 지지합니다. 31장 16절에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러준 일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지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강원도 이 산골짜기 방 한 칸짜리 집도 저는 사실 좀 어디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전도사 때 갔는데 이삿짐을 풀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랬어요. 하필 또 거기 잠깐 좀 집이 며칠 비었는데 이게 보일러가 얼었어요. 그래서 난방도 안 되는 거예요. 12월 달인데 엄청 추운데 한 영하 20몇 도 내려가는데 그래서 방 안에다가 로타리 난로를 큰 거를 놨습니다. 관리집사님이 그걸 갖다 놓으셨는데 그건 또 잘하면 제가 질식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가 4시 반인데 한 3시 반에 제가 교회를 가서 있는데 참 그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제 안에는 무슨 죄입니까? 그때 27살 막 이럴 때였는데 그런데도 그냥 묵묵히 그냥 있어줬어요. 저는 평생에 그거에 고마웠어요. 지금까지도 고맙습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샘나십니까 남편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의 아내들도 다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남편으로서는 제가 그런 행복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큰 책임감이 주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열악한데도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니까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겠지만 아내에게도 잘해야겠다.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입니다. 야곱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행복을 책임감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가장을 둔 가족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일어난 야곱, 이건 야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라반은 아직 야곱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이용해서 길을 떠났는데 라반은 그걸 다시 또 도착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야곱이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쫓아가는 건데 이게 양털 깎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양은 이렇게 털갈이를 스스로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양의 종류가 또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복실복실한 양들은 털을 다 깎으면 한 20kg가 넘게 나온대요. 털 무게만 해도.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목동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양털을 전문으로 깎는 호주인가 어디에는 보니까 양털 깎기 대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챔피언이 여자더라고요. 얼마나 잘 깎는지 몰라요. 그냥 뚝딱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동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는 안 했을 테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털 깎는 사람이 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소유의 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간 거고 집은 빈 사이에 이제 야곱이 그것을 실행한 겁니다.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출발했는데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그 중요한 양털 깎는 일을 멈추고 또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이거 도합 한 열흘 길을 간 거예요. 열흘 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뭐 속도는 있지만 하여튼 야곱이 달려간 것하고 도망간 거고 이제 라반이 쫓아가는 길을 합치니까 열흘 길인데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라반에게 야곱은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라반에게 혈육이어서
여동생이 아들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막 얼싸안고 기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며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신체 건강하고 또 반듯하고 잘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은 내가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너는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돌하게 라헬을 제 아내로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라반이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욕심이 나고 그러니까 야곱을 계속 붙잡아 주는 거죠. 약속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소유는 많아지는데 그것은 기쁘지만 야곱을 조금 더 잘해줄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막상 야곱이 떠난다니까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일단 떠나는 야곱을 잡고 보자는 건데, 이게 좋은 마음으로만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평소에 잘 모르다가도 그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그 사람의 빈자리, 그리고 우리 그래서 뭐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들어온 건 잘 몰라요. 근데 나간 건 알더라고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허전해요. 좋은 의미는 허전한 건데, 근데 이것이 그 있을 때의 그 좋은 상황들, 있을 때 그 소중한 상황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함께하면서 자기 집이 풍성해졌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이거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이거 못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 2달 반 예배 못 드리고 그럴 때 정말 많이 답답하셔서 전화도 하시고 그러셨다가 현장 예배 드리실 때 막 울컥하시고 눈물 흘리시던 분들, 제가 그 눈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일해봤던 적이 생전 처음이었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현장에서 이렇게 막 녹아지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제 사역에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요즘 약간 이제 우리 춘천도 1.5단계 되어서 예배당에 한 30%까지 인원이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위험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이분과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아까 가족 얘기했는데요. 가족이 그런 거더라고요. 가족이 정말 소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밀한 나머지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꼬여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방심들이 결국은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허둥지둥 그를 쫓아갑니다. 평소에 잘 했으면, 평소에 야곱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야곱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6년 전에는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랬지만 6년이 지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 야곱이 그냥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그냥 가버린 거죠.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잘해야 되더라고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가 정말 거의 화학적 변화와 같은 그런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무리 어떤 분이 막 성령 받고 정말 막 뜨겁고 막 그래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것을 옆에 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또 그 자라나는 싹을 좀
꺾지는 마세요. 뭐 그러면 아유 처음엔 다 그래 막 이래요. 뭐 내가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막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막 그러니까 그거 잠깐 반짝하다 말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분발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되죠. 물론 좀 그런 응답이 좀 위험한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뜨겁고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말씀을 더 잘 읽고 잘 배워야 신앙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속도보다 방향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서 그를 좀 지지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잘 들고 또 사람의 마음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이 이미 떠난 지 이제 사흘이나 된 야곱 일행을 7일 길을 걸려서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보통 각오로 쫓아간 게 아니겠죠. 야곱을 붙잡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면서 점점 야곱고 화가 났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의 관습대로 도망간 하인에게 할 만큼 도망간 하인에게 대우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간 하인에게 하는 거는요 죽도록 매질을 하는 건데 이놈의 야곱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고 그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야곱이라고 당시에 거기서 그 바다나람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그 풍습을 몰랐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딸이니까 손주들이니까 안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갔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풍요나 아니면 여기서 오는 위협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지금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시대가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성도의 분발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다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유 고생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 너 그때 어디 갔었냐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도 마음껏 얘기하시고 또 주님께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야곱 가족의 진행 속도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나원에 올 때는 혼자 왔는데 이게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지금 갈 때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족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빨리 안 나니까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잡히면 아까 말했던 그런 위협이 다가오는 그 순간인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순간인데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붙잡혀서 위험하게 된 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제는 라반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전에는 야곱에게 가라, 아버지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라반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히브리어 관용구인데요. 그러니까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그에게 뭔가를 책임을 묻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해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벌주지 말라.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그 야곱의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 블레셋으로 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섭이든 간섭이든 뭐 개입이든 그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거를 뭐 귀찮다고,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 좀 계시라고, 이런 뭐 사춘기 뭐 학생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속 이어지면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간 야곱, 사람들은 이 야곱을 도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집을 도망갔다. 거기서 도망갔다. 이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도망이라는 게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건물 붕괴할 때 주변 CCTV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행사 관계자들, 안전요원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반대쪽으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으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건물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지만 다시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살만한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오늘 이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서 도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도망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라반은 야곱을 추격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게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도망간 사람은 누구냐? 라반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찾아서 따라가는 달려가는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간 사람이죠. 그러면 진짜 도망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도망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이고요. 추격자는 이 야곱을 쫓아간 라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추격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추격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약속을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